좋은 아침입니다. 살롬.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손을 뻗고. 오늘 하늘의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열매 맺습니다. 하늘에 상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제주도로 간 우리 간사님들 오늘 마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가서 큰 감동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10년 만에 이들이 제주도로 왔는데 대부분이 다 한 번씩 감옥 다 갔다 오셨어요. 예, 복음의 신앙 때문에 다녀오셨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삼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이제 아이들과 또 이렇게 사모님들만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하냐? 어, 지금 삼작교회가 중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들이 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성장시킨 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중국은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중국은 2,000명 되는 교회는 거의 우리나라의 중국 교회에 해당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뭐 호텔 같은 것도 빌려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백화점 안에 이렇게 크게 빌려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일, 제가 한 3일 있었는데 정말 새벽에 뜨겁게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내가 놀랐어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당하면 그러겠어요. 제주도로 오는 모든 비행기표를 본인들이 다 하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 지금 교회 사역하다가 쫓겨나셨기 때문에 돈도 없으세요. 예. 아이들도 있는데 먹고 살 것도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믿음으로 오시는 거. 그런 거 비하면 우리 북한 분들은 너무 우리 북한에서 우리는 너무는 양심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 은혜 받고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배웠던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이제 점검받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떻게 점검받는 줄 아세요? 편안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해요.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하는 순간은 자유로운 순간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를 들으면서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대겔 우바로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이 사람이 괜찮은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대겔 우바로신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저울에 달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중국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들 정말 대단하고 뜨겁고, 야, 제가 이런 확신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여러분 막 뒤에서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예배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영적인 공격도 심해요. 우리 지금 간사님들이 떠나기 전부터 몸들이 다 안 좋았는데 또 현장이 그렇게 그 중국계 사람들은 감기 하나 안 걸리는데 우리는 여기가 편안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갖고 다 감기 걸리고 또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제주도가 따뜻한 줄 알았는데 다들 가보니까 현장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서 보일러도 안 나오지, 더운 물도 안 나오지, 찬물에 씻고 막 이러니까 감기 오고 우리 한별 간사님이 지금 목이 편도가 너무 불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하도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편도가 너무 불어서 이 안에 이제 째고 고름을 뺐어요. 2번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하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주사를 지금 맞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째고 고름을 2번 빼고 그다음 뭐 주사 놔준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 간사님들 정말 또 이번에 대단했던 게 중국어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중국어가 되니까, 야, 정말 소통이 되고, 예, 우리 간사님들 이번에 와서 중국어가 되니까 이게 다 대화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예. 저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또 언어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건데, 지금도 충분히 들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큰 꿈과 비전을 또 가지시고, 우리가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그 관광도 하고 여행하고 돌아가거든요. 중국 내 우리 리더들은 좀 쉬고 돌아가는데 잘 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충전되고 다시 목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이들을 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통로도 열리게 하시고 재정과 물질이 중국 교회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사역을 돕는 우리 간사님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목의 염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한별 간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고쳐달라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은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살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중국의 곳곳에 하나님 핍박이 있고 많은 아버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련교회를 비롯해서 중국의 큰 내노라는 망명되는 교회 목회자들이 30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번에 제주도의 어느 친구도 감옥에 가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있는 것들도 포기하고 더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들을 섬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셔도 그들이 그 목회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악한 영적인 전투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서 목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까마귀 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물질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간사님들 이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추운 환경 여러 가지 보여도 잘 보지 않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긴 우리 간사님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악하여 주시옵소서. 조한배 간사님 오늘 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목에 칼이 돼서 고름을 염증을 빼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송에 손을 얹어서 치유받게 하시고 다 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무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배워서 사역자로서 영적인 전투에서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멋진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퇴사로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 들어온 모든 이들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한샘 어린이 학생 중딩 중학생 저희 막내가 새벽 기도를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역자를 또 쓰려면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한샘이를 사용하니까 돈도 적게 들고 또 우리 한샘이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 교회 정말 제가 감동됐어요. 예, 가감하게 버리고 아주 학원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중국의 지금 아이들이 너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한국도 ADHD가 너무 많은데 중국은 더 심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고쳐주고 치유하는 센터를 중국에 세우고 큰 대도시에 있는데 이분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이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ADHD 같은 거는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이 아이들 다음 세대 한 명밖에 안 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국교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PPT를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요나의 표적.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리마인드.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그렇죠. 저번 주. 저번 주에 하나님이 떻게 우리 또 어, 생각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 좀 한번 할게요. 저번에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을 통해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하나 한 몸이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사탄이 우리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이제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모든 첫사람 아담의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이 죄값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죄값 내놔라. 예.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값을 지불해야 우린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 방에 부활하심으로 다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어요. 사탄을 쳐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다 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망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밑에, 여기 땅에 뭐 있나요? 네, 저를 보세요. 네,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라고 있는 거지.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있으면, 무서워. 이러지 마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무서운 영화, 귀신 있는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예. 그, 뭐, 다행히 그래도 중국 귀신은, 콩콩콩 뛰는 귀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그런 거 보지 마요. 예.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왜 봅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 기다리고 있죠. 예, 성령을 받는 사람, 이 부활하신 영을 받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살리는 사역이다. 어떤 사역? 예수님을 다른 거 없다.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가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코 내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되게 하는, 나를 복되게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뭘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먼저 해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저거 다 맞구나. 아무리 머리를 끄덕끄덕여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 대해서 이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 맞아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방언은 결국 뭐 하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라고 방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도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 가짜 방언이에요. 제가 말해줄게요.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통찰.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나의 죄가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넣어서 하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네,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
아, 나는 이렇게 그냥 밥이나 먹고 애들 키우고 그냥 팔려와서 그냥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그냥 저런 인생 사는 거야. 돈 벌고 집이나 좀 쓰고 살고 내 육신에 뭘 좀 갖다 채우고 내 얼굴에 뭐 주름살 있으면 가서 주름 펴고 옷 있으면 옷 이쁜 거 펴고 그러다가 살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복되게 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야 살죠? 그 다음 뭐예요? 심판. 아, 내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제가 아까 그랬죠? 데겔, 데겔, 우바루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라봤다. 근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네가 내 말대로 못 살더라. 왕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저울에 달아보는 저울에.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다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많이 갈 건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 여러분 지금 핸드폰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크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눈멀고 병원이 되고 소경된 자들 와서 막 고침을 받는 걸 이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는데도 뭐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 나온 거 여러분이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저도 제가 나올 때 숱한 사람이 굶어 죽을 때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보여준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인생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다 책을 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들어보면 이거는 도저히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있는데 근데 이들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면 어떤 마음이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뭐래? 표적을 주세요. 그건 내가 믿을게요. 기도원이 기도원 알죠? 기도원의 300 용사? 기도원이 미디안 애들이 너무 못 살구니까 자기가 벼이삭도 심고 자기가 농산물 자기 거잖아. 근데 가서 가올거리를 못 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쫄아들어가지고. 에? 그래서 몰래 가서 타작마당 가가지고 몰래 저기 뭐야 벼를 베가지고 밀보리 베가지고 몰래 먹은 거예요. 그것도 타작 틀에 가서 이거 친 거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마치 공안이 우리를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가가지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 공안이 오면 입이 뻥끗도 못하는 이제 우리가 되는 거지. 담대하지 못한 거죠. 물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근데 뭐예요?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여달라고. 양털 표적.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맨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먹여 살려 자기야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때 우리 남편 코웃음 치며 하는 말이 응?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떨어지게 하냐? 하나님이 뭐 주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너무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주님을 믿고 싶은 것보다 자기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나가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보여봐. 나한테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믿을게. 하도 그러니까 예? 보여줬대잖아요. 보여줬대요. 그런데도 정신 보여준 게 뭐예요? 교통사고 나서 이 남편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또 보여달래.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일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 했습니까?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못 전했잖아요. 그가 그래서 도망을 가요. 니누에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죽인 원수의 나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가서. 3일 동안 그래서 못 전해갖고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이 4일 동안의 음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십자가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표적 중에 표적,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 십자가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뭐지?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아무리 갖다가 말해도 예? 하나님이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삼국을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도 2월인가 3월인가 드론 띄워가지고 중국 공안이 잡는 바람에 잡혔죠? 근데 누구는 왔잖아 여기로. 근데 누구는 잡혀요. 불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누구는 북한에서 300만 명 중에 누구는 죽었어요. 강 건너다 죽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간증하면서 저 죽어가는데 동족. 나 그 동영상을 내가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봤던 거예요. 내가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가 되지 말고 좀 조용하게 예수 믿는데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 난 그냥 조용하게 믿을게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나에게. 그리고 좀 들어 안 내고 살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그 영상을,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자의 죽은 시체. 우리 여성이 물에 둥둥 떠내려간 그 시체를, 그래도 가서 온전히 매장해 주려고 가서, 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만강을 살아서 온 사람들. 그 죽으려고 걷는 압록강을 살아서 온 사람들. 이 표적보다 더 한 표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 하나님 보여만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이 표적을 믿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표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삽니다.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왜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가 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집에 흐르던 이 저주의 기운, 우리 집에 흐르던 이 사망의 기운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열심히 농사 짓고 해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농사 좋게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 농사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살릴 수 있는 표적을 줘야 우리 자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표적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자, 세미네온이라는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은 성경에 오늘 나오는 세미네온은 증거, 상징,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믿게 하려고 주신 기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이게 합리적으로 믿는 거. 이게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엄청 깨달아요. 왜? 이게, 아니, 물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것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예수 믿으면 머리 똑똑해져. 진짜입니다. 이 머리 지혜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표적. 네, 이 표적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세미니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 부활의 표적. 성경에 또 등장하는 권능이 있어요. 드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 드나미스는 좀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웅장함과 이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 권세, 기적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적이 있어요.
이것도 표적의 어떤 상징인데 이걸 테라스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사건 같은 거. 네? 야, 정말 그렇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계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 우리가 다 우린 표적, 이적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감옥 가서 많이 봤어요. 세상에. 내가 기도하니까 막 낳고, 크게 뭐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저 언니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뭘 잘못 먹었는지 감옥에 밥이 무슨 뭐 제대로 먹겠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언니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5분 있다 나보고 안 아프다는 거야. 그렇게 막 배 끌어지고 얼굴에 식은땀 나는 여자가. 근데 이런 일이 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거. 또 이 단어는 막 두려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두려움을 받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되지 않은 이게 무서운 현상을 본 사람들. 이걸 보고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적이라는 거. 자, 이 기적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가르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 말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 있는 곳. 예. 이 마귀는요, 물 있는 곳 가기 싫어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습니다. 예. 여러분, 물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못 받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신이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귀신이 우리 집에서 쫓아났어요. 내 영적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악한 것들이 7배나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악한 사람들 더 많아요. 이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여러분, 히틀러도요, 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던 애예요. 히틀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 유대인들을 왜 죽인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요즘 좀 그러죠? 좀 솔직히 말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복수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도를 지나치는 형태를 너무 나타내는데, 처음에 당한 건 이스라엘이 맞아요. 당한 건 이스라엘이 맞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요즘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들이 다 누구였어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 표징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악해갖고 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귀신이 안 들어가고 악한 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 다시 한번 물 없는 것이 시길 원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더러워져 가지고요. 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편치도 않고 내 집안이 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다녀.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예?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거. 솔직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여러분이 속이면서 하나님 믿을까 봐 제가.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아직도 선교사들 속에 아주 초창기에 우리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 예? 잡혔다가 거짓말 쳐가지고 감옥에 잡혔다 거짓말 치고 선교사님 나한테도 전화 오고 어? 우리 엄마가 이 여기서 들어가 성경 공부하다 잡혔으니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난 놀랬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돌아가면 다 전화했더만. 예? 그 엄마가 근데 잡혀갔어요? 그 엄마 한 달 있다 나왔더만. 그리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다 잡혔다고 들어간 사람들 제가 물어보면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잡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다 싸워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잡혀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서 거짓말 치고 저기서 거짓말 치고 선교사님한테 돈 뜯어내고 그게 정말 많았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왔다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자유롭게 풀어놨어요. 가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거꾸로 전화 와요. 아 하늘의 드림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도 공부합니다. 그죠? 그랬어요. 공부하시라고 한 거라고. 고맙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요일 반 들어간 분도 있고 토요일 날 반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자매들이 자유롭게 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좋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서 성경 공부할까 봐 풀어놓은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걸 주면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된다. 잘. 하나님 앞에 유대인 빌라도 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 특히 우리 중국은 불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대한민국도 불교 천년 역사가 있어요. 비우는 거 불교에서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우린 달라요. 이 비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겨?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귀신이 왔다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은 오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귀신이 왜 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인 히틀러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7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예수 믿는데 왜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자꾸 토요일 날 묵상 쓰게 하고 예? 주일날 묵상 쓰게 하고 왜 합니까 그걸? 여러분 질문 받고 왜 합니까? 예? 그걸 그리고 대충대충 안 쓰게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하라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성령이 오시면 작게 얘기했죠? 3가지 것이 있다. 죄를 해결시키고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해.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려야 돼. 그리고 심판이 있다. 대결 우바르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받는구나. 거짓말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 귀신 7귀신 안 와요. 우리 집안 어지럽히지도 않아요. 예? 자녀도 어지럽히지도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 자, 다음 갑니다. 자, 46절, 5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추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 자,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목수하던 그 집 아들이 아니 지금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거야. 어? 아니 기적도 일어나는데 저 사람 말하는 말이 저거 뭐지? 야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서 동네 가서 알려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혈연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혈연으로 묶인 관계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잠시 이 땅 가운데 서로 협력하라고 붙여준 관계예요. 혈연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지금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이 교회 나를 돕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또 우리 한별이도 우리 집 다 갈라져 있잖아요. 남편은 중국에 있고 잠시 우리가 나가 있고 우리 한별이는 제주도에 가 있고 우리 막내는 지금 새벽기도 이거 띄우고 있고 저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다 협조해요. 우리는 가족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거 교회 가서도 각자 자기의 파트 협력을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가족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이때 우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영지은 내 가족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강림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최초의 예루살렘 지도자가 됐어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유다, 야고보서, 유다서,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예요? 혈연으로 묶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쓰신 분들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들 이쁘세요? 네. 이쁘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서로 다 이렇게 맺어준 가족들이에요. 가족은 어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 회개하면 우리 가족이 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회개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아멘 있습니까? 아닌가? 아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묶인 것은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연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지금 나온 가족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행복해요. 예, 아유, 저분은 또 오늘 저렇구나. 아, 저분은 저렇구나. 아, 정말 행복해요. 제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 가족.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인내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것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먼저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와요. 성령 강림절. 자, 성령 강림절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촥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맞아요. 대신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떠나는 인생 아니라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 무슨 심판? 하나님 앞에 달아봐요, 저울에. 이 땅에서도 사역자들이나 주의 일꾼들은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달아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택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선택.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북한 분들은 선택을 잘 할 줄 몰라요. 왜? 북한에서 그냥 지정해 준 것만 살아봐가지고. 그나마 중국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나마 선택이라는 걸 또 그래도 해봤어. 예, 그래도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잖아요. 신분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직장도 내가 크게 이렇게 좁혀가지고 여러분이 직장도 다니는 거 선택해서 뭔가 남편도 내가 막 원해서 선택해서 만난 경우가 아니고 뭔가 이끌려서 뭔가 내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선택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선택을 시킵니다. 선택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죄에 묶여있던 내가 자유롭고, 공안에게 두려웠던 내가 자유롭고, 내가 중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내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이 자유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고, 물론 20대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하라, 살리는 사역을 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게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저지르고 가요. 왜? 이게 살리는 일이라고 판단됐을 경우. 그리고 성령이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막 이렇게 열어주셔요. 환경을 보여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여기까지 보낸 아주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비굴하게 쪼그라들면 안 돼. 예. 엄청 멋있는 분.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새벽 시간인데 세수도 안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대.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소리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겨? 저는 반짝반짝 여러분 빛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결대결 우바르신 우리 뭐예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는 인생. 잘 달아. 특히 하나님의 사명자, 가족을 지키는 우리 사명자,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딱 저울에 달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예수님의 표적. 제일 중요한 거, 표적. 우리가 엄청난 걸 봤어요. 우리 북한 사람만큼 표적 많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10억 로또 1억만 당첨되면 그냥 예?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10억 당첨되면 1억 내어놔요? 1억, 1억 뭐야 지금 월급 200만 탔는데 20만 원도 하나님께 안 내놓는 예? 2만 원도 안 내놓는데 20억 타면 2억 내놓을 것 같습니까? 200억 타면 20억 내놓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네.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내놔요. 표적, 무슨 표적을 봐야 돼? 십자가의 표적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표적 안 됩니다. 예수님이 뱃속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내가 그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 다른 표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십자가의 표적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하나로 드림교회 가면 병도 낫고 이런 표적도 일어나고 저런 표적도 일어나고 하나로 드림교회 가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래서 꼬심당해서 온 사람들이요. 와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표적을 받았잖아요. 무슨 표적?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표적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꼬시기도 하고 한 거예요. 꼬셔서 들어와서 더 좋은 표적 받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무슨. 예? 그래서 여러분 좋아졌잖아요 다. 그런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표적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물 없는 것을 찾기 원하는 이 귀신 덩어리들. 예?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귀신들이 와. 귀신 밥 주는 거야, 맨날. 여자들은 또 입이 이래가지고, 그냥. 입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만약 말을 많이 해요, 저처럼. 그러면 사랑의 말 자꾸 하려고 노력하시고.
살리는 말 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많아갖고, 저도, 이렇게 아주 신나면 하나님의 말을 그냥 엄청 잘해요. 세상 말은 잘 안 하는데, 신나버리면 하나님 말 엄청 잘하는데, 그런데 말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칠까? 제가 했던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걸 누가 앞에서 막 남의 흉을 봐. 예? 우리 공동체도 흉 보잖아요. 야야야 저쪽 공동체는 아무개는 얼마 받았대. 야 우리는 야 저기선 이런 말들이 나는데 우리 실장은 야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기는 저 실장은 본부에다 말해가지고 저 사람 혜택 받았대. 근데 우리 실장은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혜택도 못 받고 막 귀신 신하라 씨 까먹는 버릇처럼 이 뭐예요 여기 안에 귀신을 키우는 거예요 귀신을 미움이 없는 말 흉은 귀신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안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일곱 귀신 데려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을. 이 귀신 나갔다가 거할 것이 없어. 다 성령 받았는데 조질까 봤더니 우와 깨끗해졌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살 곳이야. 아이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데려와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보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몽땅 사기꾼이야. 여기가 사기치고 저기 선교사 사기치고 저기가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짤짤하는데 세상에 삶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내가 말해줄게요. 지금 배부른 것 같죠? 돈도 모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죠? 한 방에 걷어가 한 방에. 아마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체험 있게 하셔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분들 제가 딱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도. 그럼 제가 가끔 물어봐요. 돈 시험 많이 당했죠? 그러면. 말 안 하도 한 방에 알아요. 왜? 돈 시험 당하는 거, 돈 시험. 네. 돈 시험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순수하게 가잖아요. 오히려 돈 시험 안 당합니다. 자, 마지막. 누가 내 형제,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내 형제, 내 가족이다. 그러나 지금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에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아내, 자녀, 내 믿지 않는 시부모,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혈연으로 묶였지만 내 가족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편하고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거 전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북한 분들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분 한 명 한 명 뽑아서 살리셨어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물 건너다 죽었어요. 산 건너다 죽어요. 북한으로 여기 건너왔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는 이 남편이 모자란 이 남편이 날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돈 없다 무시하고 경제적 능력 나보다 공부 못했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 존중하는 게 내가 살 길이요. 남편 칭찬하는 게 내가 살 길. 자녀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내가 살 길이요. 시부모, 시집 존중해 주는 게 우리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것들 가지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요청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저 북한 땅에서 풀어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저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을 다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사명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도 새벽제단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연하의 표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이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이 각자의 표정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표정,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악한 귀신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안에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악한 귀신이 전보다 더 7배 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기꾼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돈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으니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로 드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다른 여타 공동체와 다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생명을 다하여 보존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결정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혈연으로 묶여있습니다. 아직 예수 모르는 가족들도 있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신앙이 유지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 신부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 다문화 가운데 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국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역이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비록 서로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혈연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픈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혀를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기적 있게 하시고 우리가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병도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이 사람들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혈연 공동체, 또 우리 가족 공동체 하나님 섬기려고 나갑니다. 오늘도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일 표적, 또 우리가 세상에게 보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음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